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자 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기독교만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신대학교 이사회가 총장 선출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신대 이사회는 시대적 요청인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차기 총장 초빙 공고를 내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와 총신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회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포럼을 열고 온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논의되어 종교와 테러리즘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학자들의 시각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종교와 테러리즘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의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면서 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기독교만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기독교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정부 방침이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종교차별적 금지 명령이라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11개 연회 감독들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세균 총리와 정부기관은 종단 차별적 발언으로 선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일방적인 방역 수칙과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종교 자유를 훼손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교회의 수고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교회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을 금지한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한기채 총회장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국무총리의 발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교회에 대해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에는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로교단들도 교회 내 소모임 금지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성명서를 발표한 예장통합총회와 합동총회에 이어 예장고신, 합신, 대신총회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교단 총회는 성명서에서 극소수의 교회 모임에서 발생한 일들이 빌미가 돼 극단적인 조치까지 나오게 돼 유감스럽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교계에서도 반발이 거셉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10일 대구 범어교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회 방역수칙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예배 범위와 그 형태는 교회가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정상적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기독교계는 이처럼 정부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교역자와 교회 모두 방역 대책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장신대학교 이사회가 총장 선출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신대 이사회는 시대적 요청인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만장일치로 차기 총장 초빙 공고를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현 총장을 연임시키기로 했던 장신대학교 이사회가 연임 결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신대 이사회는 지난 9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제22대 총장 초빙 공고를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측은 시대적 요청인 기회의 공정성을 위해 만장일치로 차기 총장 초빙 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장신대 이사회는 현 임성빈 총장에게 총장직을 4년 더 맡기기로 했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절차의 투명성과 기회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칫 논란이 커질 수도 있었지만 임성빈 총장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이사회의 총장 선임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사회가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이 변한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함께 호흡해 나아가는 학교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하게 된 거죠. 장신대 이사회는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해 총장 인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 자격은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사인 신학자로 정년 70세 이전에 4년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1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신임 총장은 오는 9월 총회 인준을 거쳐 10월 1일부터 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장신대 이사회는 총장 선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도 마련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배는 물론 교회 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장 보건당국에서는 예배 외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등 여름 행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온오프라인 교회 교육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던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총신대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교회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유튜브 중계를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이른바 노회와 총회가 비대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공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오히려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성숙에 있어 가지고 신앙 발전에 있어서 어떤 기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총회라든가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도서 상간적인 있는 교회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 노회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했던 작은 교회들 임대료를 내줬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좀 더 급한 게 뭐냐, 디지털 기기를 어려운 교회 아이들에게 보급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회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총회에서도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총신대 유아교육과 허계영 교수는 교회 학교와 가정이 비대면 시스템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허 교수는 우선 온라인 예배 질서의 회복과 의미가 살아나도록 교회 학교와 가정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기, 말씀 경청하기 등 규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배 일과와 규칙을 상기시키고 시각적 자료 순서대로 예배를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허 교수는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총회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형 교회와 지교회들은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교회가 이렇게 하기는 무척 힘들 거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총회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행하여 교회가 플랫폼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등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행사를 잘 치르려면 어떻게 할까?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함영주 교수는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온라인 특별 프로젝트로 랜선 주제 합창제,
온라인 성경 퀴즈, 온라인 맛있는 성경 요리 대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의 경우 오프라인 방식의 개별 프로젝트를 주는 방식으로 보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서 일 단위로 성경학교를 구성해도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주 단위입니다. 뭐냐면 일주일을 놓고 하는 거죠. 주일날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겠죠. 보통 지금 오프라인은 되잖아요. 온라인도 괜찮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까지 합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코로나19 위기를 4차 산업의 물결과 더불어 교회 교육에 대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9.11 테러 이후 계속해서 논의돼 온 종교와 테러리즘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시각을 소개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종교와 테러리즘 등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현대 종교와 테러리즘 간의 관계에 대해 다룬 책 종교와 테러리즘입니다. 노르웨이 트롬세 대학교 제임스 루이스 종교학 교수가 엮은 이 책에는 종교와 테러리즘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통찰한 다양한 학자들의 글 16편이 실렸습니다. 책은 종교와 테러리즘의 관계와 역사, 현상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그동안 서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에서 종교와 테러리즘에 대해 그려온 일방적인 가정과 묘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 책은 그동안 테러리즘과 종교의 관계 문제에서 배경으로 밀려나거나 제외됐던 시민적 자유 및 인권, 민주주의 등에도 균형 있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입니다. 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현실을 비판적, 신학적,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저자는 재난 상황의 한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각 장의 끝에는 성경 본문 묵상에서 이어지는 기도문이 수록됐습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과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로 꼽히는 마이클 프로스트와 선교적 현장의 실천가 크리스티아나 라이스가 공동 저술한 책이 나왔습니다. 책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공적 역할에 참여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갑니다. 저자들은 독자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돕는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호 의존을 통해 변화를 이루는 신실한 선교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세계 곳곳의 선교적 공동체들이 실행해온 사역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사회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과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정릉교회 한희철 목사의 신간 고운 눈 내려 고운 땅 되다가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이제껏 읽었던 시 중에 40편을 추려 소개하며 각 시를 읽으며 떠올린 단상들을 잔잔하게 풀어냅니다. 저자는 말씀을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하는 시가 설교석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지난 1999년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 문을 연 다일 영성수련원이 최근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재개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부터 6개월간 영성 프로그램을 열지 못했다면서 다일 영성수련원 훈련의 주요 내용인 침묵과 기도, 노동활동은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일 영성수련원은 지난 1999년 문을 열어서 제1기 영성훈련을 시작으로 지난 21년 동안 모두 200일기 영성훈련을 진행했으며 최근 30명 규모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을 지키면서 제202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 교회를 세워 유럽 재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출범한 고신 교회 설립 준비위원단이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공주 동암성결교회는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럽 관문도시 고신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고신교계와 유럽교회 목회자, 선교자들을 초청해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고신대 이병수 교수와 박의성 목사, 김성훈 교수 등이 나서 유럽교회의 상황과 선교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유럽에 몰려오는 또 무슬림들, 디아스포라들, 또 유럽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유럽에 있는 우리 고신교회 또 한인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공주 동암성결교회가 입당 4년 만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전 봉헌을 빨리 이루게 하신 것은 더욱더 우리 지역사회 영혼을 더 많이 구원하라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요. 동시에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오직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충성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찬양사역자 김정성 목사와 44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한 효민성결교회 이익로 원로 목사가 참석해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 내륙 일부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